오늘 욥기서에 등장하는 욥은 하루아침에 비극적인 결말을 당합니다. 그의 10명의 자녀들 다 죽음을 당하고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욥기서 1장 1절은 욥이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고 신실한 욥에게 삶의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또 우리 특별히 한마음 공동체에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또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절망감이 있고, 또 한편으로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우리가 많은 경우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불행은 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일 거야 라고 생각하다가 나에게 이제 그것이 닥쳤을 때 우리가 당황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어려움을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인생이라는 것은 내 뜻과 의지와 또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과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쳐오기도 하고 힘든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위기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우리는 상처받고 또 절망적인 상황을 그냥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면 부정적인 감정에 빠질 때가 많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뭔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고 싶지만 과연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은 그런 절망감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정신과적인 진단명 중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트라우마를 겪고 나면 거기에 큰 스트레스 반응이 오고, 어쩌면 그게 정말 장애라고 진단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결과를 낳는다라고 하는 그런 진단명이 있듯이, 어쩌면 우리는 삶에 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나면 이 부정적인 결과만을 남겨둔 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 가운데 이렇게 당하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이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만 낳는 것인가? 꼭 우리의 삶 가운데 부정적인 후유증만을 남겨주는 것인가?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흔히 말하기를 수제자라고 그러죠. 가장 제일 가는 제자였죠. 이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너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죠. 설마 내가 주님, 결단코 저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끌려가실 때 베드로는 아주 강력하게 나는 그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하죠. 그리고 닭이 울고 나서 베드로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내가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구나.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처해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정말 절망적이겠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누군가를 배신하는 일도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평생 사랑했던,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을 배신하고 나서 이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심지어 배신으로 끝난 게 아니죠.
어쩌면 자신의 배신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까지, 자책감까지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처참하게 돌아가는 장면을 보고 난 베드로는 어쩌면 현대적인 이 진단명을 붙이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이 베드로가 정말로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절망적이어야 했던 이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 이 베드로는 전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건 예수님이 함께 있었을 때는 오히려 믿음이 부족하고 능력이 없었는데요. 예수님이 안 계시고 나니까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어쩌면 큰 상처를 입고 나서 베드로의 삶이 바뀌어져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그때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전에는 무서워서 두려워서 예수님을 배반했다면 이제는 죽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보통 이제 내려오는 사가들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다, 이런 전설이 내려옵니다. 그 정도로 베드로의 모습이 달라진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삶의 경험들이 꼭 부정적인 결과만으로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2001년도에 미국에서 9.11 사건이 일어났죠. 여러분 다 아시죠? 9.11 테러. 예, 건물이 빌딩이 무너지고 했던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립니다. 고통을 당하겠죠. 어마어마한 충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심리학자들이 이 사람들을 추적해서 인터뷰를 합니다. 한 3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이제 추적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이야기하죠. 그때 그 충격으로 아직도 너무 힘듭니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그 후유증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런데요, 제가 너무 힘들고 그날의 악몽을 잊을 수 없고 고통스러운데 제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무슨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 전까지는 저는 삶이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건을 겪고 나서는 일상이 하루하루가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나에게 가족이 있다라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지 행복한 것인지 몰랐는데요. 나에게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지 새롭게 깨닫고 있습니다.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록 고통과 고난과 어려운 일을 겪고 나서 힘든 것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러나 내 삶 가운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는 바뀌기 시작한 거죠. 옛날에는 어떤 관점이었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삶을 살아갈까? 이게 사실은 여러분과 저의 공통된 관심사이자 주제죠. 그렇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목표는 뭐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가 모든 인간의 사실은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겪고 나서는 가만히 보니까 물론 돈도 필요하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호흡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을 겪지 않았더라면 결코 나는 삶이 소중한지 몰랐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어떤 한 분을 인터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혼하신 분들을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한 분을 우연히 이제 소개받아서 인터뷰를 쭉 하다가 그분이 원래 이혼을 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나서 어떻게 당신은 삶을 사셨습니까? 어떤 부분이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아,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큰 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물어봤더니 이제 이분이 이혼을 했잖아요. 이혼을 하고 나서 이제 자녀를 키우는데 이제 사춘기 자녀가 아무래도 부모님이 이제 헤어지니까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자꾸 이렇게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싸우고 공부도 잘 안 하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부릅니다. 이 어머니를. 그래서 학교에 갔어요. 근데 학교 선생님이 그 어머니에게 이 자녀를 잘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처방을 내려줬어요. 그 처방이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교회 나가라는 거예요. 교회. 그분이 크리스찬이었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어머니 이 아이를 지금 잘 키우려고 하면 이 아이가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거 해결하려고 하면 이 아이 데리고 교회 나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요? 선생님이 자기 아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교회 나가라고 하니까 근데 어머니가 교회 안 나가면서 애 보고 야 너 교회 나가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가 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교회를 나갔대요. 그래서 아들은 중등부에 보내고 자기는 처음으로 태어나서 예배당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배당에 걸어 들어가는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는 이제까지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예배를 드려본 적도 없고 성경책을 읽어본 적도 없대요. 그런 분이요 그냥 예배당에 들어가는데 찬송 소리가 들리는데 그냥 하나님이 만나주는 느낌을 받았대요. 놀라운 기적이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하거나 교회를 좀 다녀봤거나 그러면 교회가 익숙할 수 있지만 한 번도 교회 안 다녀본 사람이 그냥 예배당을 걸어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의 삶 가운데 놀란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만약 이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혼을 해서 우리 아이가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나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물론 주님을 만나려고 이혼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분은 어쨌든 자기 삶에 일어난 이 비극, 아픔, 고통의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내가 이혼하기 전에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냥 생명이 주어졌으니 그냥 살았을 뿐이에요. 남들이 다 결혼하니까 그냥 결혼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 살았는데 왜 사는지 모르게 그냥 살았어요. 삶이 무의미하고 허망했어요. 그런데 이혼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살아가면서 물론 이혼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결과물을 가지고 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과 아픔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욥도 비슷한 고백을 해요. 욥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잃어버립니다. 그가 소유했던 모든 가축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위로해 줄 것 같은데 의외로 위로해 주지 않고 자꾸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위로해 주는 척하면서 자꾸 가르치려고 해요. 그렇죠? 너가 힘든 건 다 이유가 있어. 네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안 살아서 그래. 너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고 잘 살아야 돼.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들 위로하면 그런 사람 이야기를 듣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잔인하실까요? 막 힘든 일을 당해가지고 욥도 똑같았던 거죠. 친구들이 와가지고 3명이 그냥 돌아가면서 욥을 계속 신문하는 거예요. 야, 잘 생각해봐. 네가 잘못하지 않았으면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너 한번 잘 생각해봐서 네가 잘못한 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그런데 그때 욥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오늘 23절 10절에 보면
그러나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데 그분이 나를 시험하시고 나면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는 것 같은데 내가 이걸 잘 이겨내고 나면 내가 순금처럼 될 겁니다. 용광로에다 금을 잘 재련하면, 뜨거운 불에다 금을 재련하면 금의 순도가 높아져서 순금이 되듯이 나도 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라고 친구들한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욥의 고백이야말로 진정한 역경 후에, 고난 후에 일어난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는 한 어떤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처음에 직업이 관제사였어요. 비행장에서 이렇게 비행기가 이제 뜨고 내릴 때 이렇게 관제하는 관제사였어요. 목포공항에서 관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시아나항공기가 떨어지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한 20년 전에 비행기 사고 되게 많이 났잖아요. 그렇죠? 가다가 막 떨어져서 전체가 다 죽고 하는. 그 당시에 목포항공, 아시아나항공이 목포 상공, 목포공항 인근에서 떨어졌는데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와요. 보니까 68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망하고 나니까 이제 조사를 하겠죠. 무엇 때문에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까? 근데 이분이 관제사니까 검찰 조사를 받는 거죠. 몇 달 동안. 결국은 나중에 이제 비행기 결함 그리고 조종사고 과실로 판명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 관제사는 몇 개월 동안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그의 삶이 무너져 내려요. 절망감, 우울감, 내가 잘못하지 않을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아픔이겠습니까? 그렇게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던 어느 날 자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이 무슨 의미가 있나? 누구를 위해서 나는 살아왔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렇게 더 이상 살 수는 없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어.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누군가에게 빛이 되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다짐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실 힘들겠어요. 60몇 명이 죽었잖아. 그게 얼마나 큰 트라우마겠어요. 그렇죠? 평생을. 그러면서 이분이 마음을 다르게 먹고 신학을 하고 인도 선교사가 됩니다. 17년 동안 인도 땅에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인도는 선교사의 죽음이라 그래요. 인도는 선교사들의 죽음이다. 죽음의 땅이다. 왜냐하면요. 10년 20년 살아도 단 한 사람 전도하는 게 힘든 곳이 인도 땅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인도는 종교 다원주의의 나라예요. 힌두교, 다신교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인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예수님 믿으세요. 오케이. 근데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라 뭐 시바 신도 믿고 무슨 신도 믿고 무슨 신도 믿고 이게 종교다운이니까 예수님 믿는 거 오케이. 근데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도 땅은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다가 오히려 넘어간다잖아요. 그럴싸하니까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게 아닐 수도 있겠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 인도 땅에 가서 수많은 인도 사람들 전도해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많은 인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 스토리를 다 전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우리 한마음 예배 때도 한번 제가 부르려고 생각합니다. 그분을. 근데 그분이 인도 땅에서 17년을 사역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오셨어요. 제주도에 있는 조수교회라고 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만나게 될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주도 땅에 가면. 그런데 어쨌든 이 주성학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너무나 그 삶 가운데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가 더 성장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 아픈 일들, 우리 마음에 아픈 질병들,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사건이 그냥 우리를 무조건 부정적인 결과로만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잘 대응하고 감당하다 보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 욥기서 42장 마지막 장을 보면 욥이 어떻게 돼요? 다시 하나님께서 욥에게 10명의 자녀를 줍니다. 저는 참 이 스토리가 특이한 것 같아요. 10명을 데려가셨는데 똑같이 아들 7명, 딸 3명, 그리고 가축은 이전보다 2배를 더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걸 보고 욥이 믿음으로 잘 이겨내니까 다시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욥에게 복은요, 다시 자녀가 생기고 재산이 2배가 된 게 복이 아니에요. 욥기서 42장을 보면 욥이 갑절에 복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2배를 더 받았다 이렇게 나오죠. 왜냐하면 여러분 자녀가 10명이 있다가 10명이 죽었는데 10명이 다시 주어진다고 해서 그게 복이 되나요? 죽은 10명의 자녀는 가슴속에 묻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한 명만 죽어도 가슴이 아픈데 10명이 죽었는데 다시 10명이 생긴 게 뭐가 그게 복이겠어요. 욥기서는 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고난을 잘 이겨냈더니 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게 욥기서의 결말이 아니에요. 욥이요 42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난 비록 잘못이 없는데 그 전까지 욥이 어떻게 난 절대로 잘못한 게 없어요. 난 억울해요라고만 이야기해요. 그런데 42장에는 욥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억울하긴 하지만 그러나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내가 이제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뵀으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성장이에요. 이게 성장. 다른 게 성장이고 성숙이 아니에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잘 이겨내고 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성장인 거예요. 성장. 욥은 그렇게 성장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담담하게 살다가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욥기서의 마지막을 보면요, 욥이 행복하게 죽었습니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저는 욥은 끝까지 고민하다 갔을 거라고 봐요. 자기의 삶 가운데 일어난 그 일들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 채.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마음 공동체에 있는 여러분들도 내가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마음의 병, 우리 가족 안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으려고 하면 사실은 답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비록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서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눈,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눈이 바뀌어져서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나에게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진정한 복이고 그것이 진정한 우리 삶의 변화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역경을 잘 이겨내시고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욥의 삶 가운데에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일어났습니다. 욥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가운데는 고통스러운 아픈 절망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는지 욥은 끝끝내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더 크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문제를 찾으려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고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